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생명이 위협받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견뎌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여행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과정을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신 예언을 성취해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진행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데 대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유별났습니다. 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본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려는 생각까지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악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동조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위협도 복음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대적자들이 여전히 있는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갔고 더베까지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거룩한 여행은 계속됐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 여정을 반대로 돌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큰 위험을 겪은 후에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도록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간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와 아달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환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모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복음을 위한 거룩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여행, 거룩한 여정입니다.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그곳에까지 와서 바울을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일행은 죽음의 그 위기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일행은 교회에 기쁨의 보고를 했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 일행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후에 늘 기도했을 겁니다. 염려도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종자로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도중에 먼저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여행의 고단함 그리고 위험을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기쁨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나 보고를 듣는 모든 이에게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인생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기쁨의 보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오늘 하루도 기도로 기쁨의 보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삶에는 언제나 위협과 위기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목숨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에는 언제나 기쁨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살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